네 가지의 마음, 네 가지의 마음에 대해서 사람이 자문에서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을 지키는 일이에요. 마음을 지키는 일. 북한의 김정은이가 평양에 한복판에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궁전 같은 엄청난 집을 헐어버리고 거기다가 빌라식 고급 주택을 지어가지고 그 북한의 아나운서인 계순인가 하는 여자에게 그 아파트를 증여하는 그것을 텔레비에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원수님이 자기 집을 부셔버리고 우리를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주셨다고 하시면서 막 그 왜 그래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을 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산주의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요, 마음을 가지고 사기치는 게 공산주의예요. 응? 문재인 정부가 뭐라고 그랬어요? 대통령 탁 되면서 하는 소리가 기회는 평등하고 무엇은 어쩌고 무엇은 어쩌고 할 것이며, 자기가 딱 대통령이 되니까 완전히 대통령이 돼가지고 천안함이 누가 이런 천안함을 누가 이랬습니까 하고 그 천안함 장병 어머니가 그 말을 대통령에게 하는데도 자기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면서도 대답을 못해요. 그럼 대답을 못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한마디로 이미 대답을 한 거예요. 대답을 못한 거는 뭐야? 김일성, 김정일이 북한에서 안 그랬다. 쉽게 말해서 이거 사고다, 이렇게. 이거 사고야. 차마 그 말을 못하고, 이거 사고라는 말은 차마 그 말을 못하고, 왜 나한테 곤란한 질문을 하는 거야? 그 어머니는 뭐예요? 천안함 용사의 그 어머니는 무슨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자기 아들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싶은 거야. 대통령한테 확인받고 싶은 거야. 그럼 대통령이 그냥 한마디만 해주면 돼. 예, 맞아요. 북한의 소행입니다. 우리가 이걸 막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같이 이렇게 자식을 나라에 희생하는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나라를 더 튼튼하게 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바로 즉시 그 10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어머님 힘드시겠지만 자식이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한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대통령이 되면. 그 마음 하나도, 그 어머니가 원하는 마음 하나도 헤아려 주지 못해요. 이런 사람이 무슨 대통령이에요? 그게 뭐야? 쉽게 말하면 나는 공산주의라는 얘기야. 나는 공산주의.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자문에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는 일이, 예, 여러분 인생이 왜 망가지냐면 여기서 다 망가지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망가지는 거예요. 마음을 못 지켜요. 자기 마음이 자기 마음을 못 지켜. 내가 홍 차장이 이거 내버려 두는 거잖아요.
옛날 같으면 2년 전년하고 머리끼덩이 잡은 벽에다 치고 그냥 반은 죽여야 돼. 근데 내가 안 그래요. 왜? 어차피 진생이야 이제는. 이제 내 손에서 떠났어요. 나이가 30 넘어가면 내 손에서 떠난 거야 이제는. 뭐 어떻게 살든지 뭐 개가 되든지 뇌가 돼지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그건 자유야. 자기 자유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기도밖에 해줄 게 없어. 기도밖에 해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기도만 해주는 거야 그냥. 그리고 뭐야? 너 이래라 저래라 안 해요. 왜? 이래라 저래라는 거는 부모의 신앙이에요. 부모의 신앙이잖아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왜 빨리 죽었어요? 자기 막내딸 때문에 빨리 죽은 거예요. 삼성이 회사가 빨리 크지 못해서 죽었어요. 거래가 성사되지 못해서 죽은 게 아니라 자기 막내딸 때문에 빨리 죽은 거예요. 왜 막내딸 때문에 빨리 죽었어요? 막내딸을 독립시키지 못해서 죽었어요. 왜 독립을 시키지 못해요? 자기의 소유물로 여긴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소유물로 여기니까 어떻게 해? 너는 네 맘대로 하면 안 돼. 내 맘대로 해야지. 내 소유물이야. 어떻게 네가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해야지 네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 그러니까 반대를 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돼. 어떻게 네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나이가 스물이 넘어가고 서른이 다 돼가는 여자애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어서 재벌은 아니지만 정말로 열심히 사는 젊은 친구야. 그래서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정말로 뭐 그렇게 해서 우연히 만나서 사랑을 하게 돼서 서로 결혼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아버지가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는 할 수 있죠. 야, 너 이렇게 반대는 할 수 있지만 반대하는 걸로 거기서 끝나야 돼요. 그래, 내가 반대는 하지만 네가 결혼하고 싶다면 살고 싶다면 그 네 인생이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허락해 줘야 돼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자식의 마음을 네가 지켜라.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거 없어요. 옆집 아저씨 마음을 네가 지켜줘라. 목사가 양의 마음을 목사가 지켜줘라. 어디에도 없어요 그거. 자기의 마음은 자기가 지키는 거야. 응? 인생이 어디서 갈라지냐? 마음을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에 따라서 인생이 갈라지고 망가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다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왜 나쁘냐? 사람들의 마음을 속여서 빼앗아. 거짓말로 속여서 빼앗아. 그것을 우리 뭐라고 해요? 사꾼이라고 그러죠. 사꾼, 사기꾼. 네. 사기꾼들이 하는 짓이 뭐죠? 사람들의 마음을 속여서, 호려서, 빼앗아서 사기꾼들이 사람들의 마음, 요번에도 유튜브에 나도 봤거든요, 그거. 여러분, 금을 왜 통장에다가 돈을 500만원, 1000만원씩 넣고 그걸 내밀어 주냐? 금을 사가지고 1시간 만에 오를 때 딱 팔으면
10만원, 20만원씩도 남는고, 뭐, 많게는 30만원씩도 남는데, 그러면, 그럴 때 조금 남을 때 그렇게 팔아가지고 30만원 남고, 내일 또 금이 내려갈 때 얼른 사고, 또 어느 나라에서 금이 가장 비쌀 때 또 그 나라에 가서 금을 팔고, 이렇게 하면 하루에 몇십만원씩 생기다 보면 한 달 되면 몇백만원이 되는데, 이렇게 쉬운 걸 왜 안 하고, 왜 금을 내버려, 왜 돈을 통장에 두고 그렇게 하냐고. 글쎄, 그 여자의 말하는 그거에 홀려가지고 수백 명이 아니라 수천 명이에요. 그 여자한테 당한 게. 나도 그걸 봤어요, 통장을. 아니, 그 유튜브를 끝까지 봤어요. 아주 그럴듯해요. 그래갖고 그 여자한테 맡긴 거예요. 사고 팔고 매도를 모든 걸 다 그 여자한테 맡겨가지고 그 여자애가 다 해먹고 날랐어요. 다 해먹고 날리고, 절대로 금을 그렇게 팔고 사고 금방 그렇게 해서 남을 수가 없대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사귄 거예요, 완전히. 왜? 이 여자애가 아주 순수하게 생긴 여자, 옷도 그렇게 수수한 차림으로, 저는 그렇게 하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서 돈을 벌고 있어, 이렇게 하고 완전히 사기를 친 거예요. 그렇게 수십억을 사기를 치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미 수십억 사기치고 도망가는데, 내가 볼 때는 국내가 아니라 외국으로 튄 것 같아.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당했냐? 마음을 직시 못했어. 그 동영상을 보면 마음이 거기에 딱 뺏기게 딱 돼 있어. 아주 기가 막혀. 나도 잠깐 흔들렸다니까. 그걸 보고, 나도 요렇게 한 100만원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한 100만원 정도만 이렇게 넣고 가지고, 한 5만원, 10만원만, 일주일에 5만원, 10만원만 해도 어디야? 한 달 그렇게 해볼까? 그래서 이제 그게 잘 되면, 또 더 올리면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이가 없어요. 기가 막혀. 오래 안 가더라고. 왜 많은 사람이 처음엔 몰랐어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당했나. 이게 마음을 짓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쉽게 돈을 벌려고 한 거예요. 쉽게 돈을 벌려고. 그런데 돈은 쉽게 벌려요. 그러나 쉽게 벌리는 것 같지만 쉽게 벌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열심히 할 때는요, 돈을 안 벌려요. 막 10원, 20원, 30원 이 정도밖에 안 벌려요. 근데 이게 막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고수가 되면 어느 순간인가 돈이 쉽게 벌려요. 그때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 보고 돈을 쉽게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은 쉽게 본 게 아니거든요. 그동안에 그 고수가 되기까지의 그 시간과 많은 경험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경지에 오르기까지의, 그게 결국은 쉽게 벌리는 게 아닌데 벌리는 그 과정만 보고 그래요. 그 과정만 보고 덤볐다가 그렇게 당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소개시켜가지고 오면 또 지금 어린 애들까지도 이런 식으로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어린 애들까지도. 그 소개시켜갖고 오면 뭐 5만원을 주고, 뭐 한 사람을 소개시키고 5만원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잠언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인데, 그 마음에
사람이 네 가지 중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초심을 잘 지켜라. 초심. 결혼할 때 그러죠. 요즘은 결혼할 때 팥뿌리가 팥뿌리가 뭐가 되도록 어쩌고 그런 말 안 해요. 살다가 서로가 싫어서 헤어질 때까지 재밌게 살아라. 그러니까 서로가 살다가 싫어서 헤어질 때까지 재밌게 살아라. 그렇게 축하가 그런 내용으로 축하를 해줘요. 이게 초심을 끝까지 지키면서 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부부가 결혼해서 애 없이 끝까지 아이가 태어나지 않고 끝까지 살 수 있는 건 쉽지가 않아요. 대개가 80% 이상은 이혼하게 돼요. 근데 왜 아기가 있으면, 자식이 있으면 자식 때문에 이혼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 자식이 끈이 돼서. 근데 자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 이혼하게 돼. 응?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도 보잖아요. 사라가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가 괴로워하고 하다가 자기 몸종을 그냥 남편한테 줘버리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자식을 만들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 자식이 없으면 마음이 금방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초심은 끝까지 완주하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무엇을 보겠다고요? 내 믿음을 보겠대요. 우크라이나 그 용병으로 갔던 한국인 4명 중에서 2명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쟁터에 보니까는요, 이게 저기서 사람이 살던 나라인가 할 정도로 으시시한 게, 그냥 기운이, 이렇게 보는데도 기운이 거기서 싹 느낌이 들어요. 키우가 거기 아주 싹 느낌이 들더라고요. 시체를 땅에다가 여기저기 묻어놓은 데가 한두 군데도 아니고, 잔인한 짓을 하고 묻어놓고 말도 못해요. 응? 그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될 거라고 아무 누구도 못했어요. 지도자가,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푸틴이 마음이 변했다, 이렇게. 푸틴이 마음이 이상해졌다. 정상이 아니다. 마음이 정상이 아니다. 진짜로도 그러더라고요. 국방부 장관을 앉혀놓고 자기가 손이 떨리니까 손을 이렇게 꽉 잡고 있어요. 안 떨으라고. 그런데 다리가 떨려, 이번에. 다리가 달달달달 떨리더라고요. 보니까 파킨슨씨 병이 아주 심각할 정도로 벌써 이미 오고 있어요. 파킨슨씨 병이. 그럼 판단하는 게 얼마나 흐려지겠어요. 말도 못하죠. 지금 자기가 하는 짓거리가 어떤 짓거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가. 러시아 국민들도 지금 러시아 내에서는 큰 어떤 아무 전쟁의 느낌이 없으니까 별로 그렇게 러시아 국민들도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왜?
SNS고 뭐고 인터넷을 다 차단시켜버렸으니까. 우크라이나의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는 걸 잘 몰라. 한 사람의, 이 푸틴의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이, 잘못된 마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는 거 봐요. 지도자 하나가 잘못 만나서, 지도자 하나가 처음부터 푸틴이 이랬던 건 아니에요. 푸틴이 러시아 경제를 많이 처음에는 일으켜 세우고 잘했어요. 인기도 좋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돼요? 권력에 오랫동안 머무니까, 어떻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 옛날로 돌아가자. 우리 옛날 소련 시대로 돌아가서 그 영토를 다시 찾자. 그 푸틴이 원하는 게 뭐야? 옛날로 돌아가서 소련 영토를 다시 찾아. 우크라이나는 다시 찾고, 유고도 찾고, 폴란드 찾고, 다 찾아. 그래서 소비에트 공화국으로 다시 그걸 찾겠다 이거야. 제정신이야 지금? 제정신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우리가 읽은 중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한다는 거, 왜 어떤 일에든지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일에든지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은 나중에 인생을 후회 없이 잘 살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잘 사는, 돈 많은 사람은 편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왜? 돈이 많으니까 편하게 살잖아요. 그죠? 돈이 많은 사람은, 우린 그래, 돈이 많은 사람 보고 잘 산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 돈 많은 사람은 편하게 사는 사람이고요. 편하게 사는 사람을 우리는 잘 사는 사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돈 많은 사람 보고 잘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편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잘 사는 사람은 뭐예요? 잘 사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마음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뭔 일을 하든 거기에다가 무슨 일을 하든 할 때마다 거기다 마음을 다 두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니까요. 마음을 다 하고, 거기다가 마음을 다 두고 하는 사람. 그래서 초심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마라톤 41.19km가 대단한 것은, 처음에 뛸 때 그냥 막 굉장히 많이 뛰어요. 뛸 때, 처음에 사람 뛸 때 보면 엄청나게 많이 뛰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들어올 때 보면 사람 뜨면 들어와서, 어떤 사람은 들어오는데 7시간이 지나서도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7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거기 있던 주최 행사 직원들 다 갔어. 아무도 없어. 다 갔는데 자기는 그때 뛰어서 들어온 거야. 그런데 상관 안 해. 나는 뭐 어차피 내가 7시간이든 8시간 완주하는 게 목적이지, 내가 뭐 상패를 받고 뭘 받는 게 그 상관없어. 왜? 누구 보라고 뛴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이걸 완주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뛴 거기 때문에, 남이 있든 안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아무 상관없어요.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신앙도 똑같아요. 내가 충격 먹은 게 하나 있어요. 장경동 목사님이라고 알죠?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방송 미디어에서 부흥의 아주 1인자라고 뽑혀요. 그분이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사랑의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게 됐어요. 사랑의 교회 알죠? 서초동에. 사랑의 교회에서 불러줬대요. 부흥회 좀 하라고. 그런데 부흥회를 하라고 불러줬는데 오정현 목사가 그 교회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가 강단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장경동 목사를 머리에다 손을 얹고 잠깐만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머리에다 손을 얹고 그 올라가는 사람을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해 줬대요. 그랬더니 장경동 목사님이 그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하기 전에 그래요. 아니 이 교회 담임 목사이신 어르신께서 나에게 내가 강단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나에게 기도까지 해주셨다. 그래서 내가 저게 지금 뭐지? 응? 저게 지금 뭐 하는 거지? 그 부흥회 목사님을 초청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건데 자기가 우리 강단에 올라가려면 나한테 기도 받아야 돼. 올라가. 나한테 기도 받지 않으면 못 올라가? 이상한 거예요. 그분이 이름도 없는 사람이 아니고 목회자 쌤이라고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다니는 사람인데 근데 그분이 올라가서 또 뭐라고 하냐고 그 어르신이 나한테 기도해 줬다고 하면서 자랑을 했었는 거예요. 그 가만히 듣다 보니까 너네들 지금 장난하냐?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거 이상하다. 이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기뻐하시는 사람 아니네. 이 사람이 이 정도로 맛이 갔어? 그 큰 교회에서 불러줬다고요. 완전히 맛이 가버렸어. 나 같으면요 아무리 불러줬어도요 목사님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올라가기 전에 나한테 기도받고 올라가라고 안 해요. 왜 제가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고 여기 올라가야 됩니까? 그러려면 저한테 뭐하러 시킵니까? 목사님 올라가서 그냥 설교하시면 되지. 뭐라고 해요? 이분이 올라와서 뭐라고 해요? 그 엄청난 게 이런 어마어마한 게 그 세상 거에 보이는 거에 눌려가지고 쉽게 말하면 보이는 거에 기가 팍 죽은 거예요. 보이는 거에 기가 죽어서 그 목사를 보고 자기도 목사면서 목사를 보고 나이 차이도 안 나는데 어르신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어르신께서 나한테 안수해 주셨다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그 의리의리한 그 세상적인 보이는 환경에 기가 꺾인 거예요. 기가 눌린 거예요. 그 보이는 것에 기가 눌려서 복음은 하나도 안 나오고 뭐 나와? 사람 웃기고
뭐 기독교 쇼맨십이요? 기독교 개그맨이요? 사람 웃기는 것만 막 해요. 그러니까 막 즐겁다고 웃기고 기가 막혀요. 재밌다고 막 즐겁게 웃고 막 어휴 참 기가 막혔어요. 내가 볼 때는 그 붕해가 아니라요. 그 붕해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요. 뒤들끼리 쇼하고 나빠지는 거예요. 응? 완전히 그 사람이나 모두가 다 초심을 다 잃어버렸어요. 초심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참 사람이 감사하다는 걸 언제 느끼냐면 난 이럴 때 느껴봤어요. 여기 대호 목욕탕 있을 때 목욕탕 주인이 막 얼마나 그냥 잘난 체를 하고 막 목욕탕 주인이 목에다 힘을 주니 난 처음 봤어. 그래서 그때 나중에 저쪽에 한박 사우나가 생기고 백전 사우나가 생기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다 가죠. 그걸로 다 가니까 이거 돼요? 안 되죠. 그 노인네들만 가는 거예요. 왔다 갔다 노인네. 그러니까 뭐 풀이 팍 죽어버렸어. 그 전에 말도 못했어. 왜 그런데 계속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거기 있어도 여기 돼요.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근데 왜 그래? 잘 된다고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우리에게 뭘 봐요? 초심을 봐요. 그 초심이라는 말을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얘기해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부부도 살다가 이 사람이 도저히 이건 사랑이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못 살아요. 진짜 못 살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남았다 그러면 못 살아요. 아무리 자식 있어도 못 살아요. 윤편의 할아버지가 윤편 할머니하고 따로 살면서 결국 혼자 저기 포천에 살다가 밤에 술 취해갖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문도 열지도 못하고 문 열다 넘어져서 동사했어요. 얼어 죽었어요. 문 앞에서 얼어 죽었어. 문 앞에서 문을 열어놓고 들어가지를 못해서 얼어 죽었어요. 혼자 지내다가. 그렇게 비운해 죽었어요. 부인은 또 부인대로 저쪽에서 살고. 오늘 하나님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초심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변질과 타협하지 않는 마음. 초심이라는 건 변질과 타협하지 않을 때 유지되는 거예요. 초보자에게는 물론이지만 익숙한 경지에 오른 사람에게도 더 중요한 거예요. 초보자에게는 또 초보자로서 그 마음이 확 뜨겁지만 경제 오른 사람은 오른 사람일수록 어떻게 더 잃어버리기 쉬워요. 뭐를? 처음에 먹었던 마음을. 그래서 잃어버리기 쉬워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항상 그래요. 약속을 하잖아요. 누가 약속을 하면 저는 1시간인가 한 30분 먼저 미리 가 있어. 앉아 있어요. 항상 그래요. 그게 몸에 배 있어요. 1시간이나 30분 먼저 가서 앉아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불편해. 왜? 약속 못 지킬까봐. 두 번째 보면 뭐냐면 사람들은 눈치가 빠르고 아무리 그럴싸하게 포장해도 진심인지 아닌지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 알게 돼요. 그죠? 응? 그래서 진심으로 말하면 볼륨을 높인다고 알아듣고 볼륨을 작게 한다고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진심이 아무리 작게 한다고 해서 작게 말한다고 하고 크게 말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고 작게 말한다고 해서 작게 드린다고 해서 그게 가짜고 그렇진 않거든요. 어제도 보니까 광화문에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아니 나와라 뭐 나와라 내가 그 사람 그럴 줄 알았어. 그 사람 올크그룹에 사로잡혀서 까불 때부터 알아봤었거든요. 언젠간 저거 지가 말하고 지가 망가지고 지가 던진 돌로 지가 맞을 거다. 그럴 줄 알았어요. 응? 두 번째는요, 진심이에요. 진심. 이게 진심을 못 알아보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이 멍청해. 진심도 모르고 가짜도 모르고 진짜도 모르고 사람의 마음을 저 사람이 진짜인데 진짜도 모르고 가짜 이거 분별 못 해가지고 당하는 사람은 수두룩히 많아요. 더 그 여자들도 많아요. 진심을 몰라가지고 또 요즘 남자들은 그래. 진심을 몰라갖고 그 사람하고 동업을 했다가 몇 번씩 동업을 하고 사기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저 가수 혜연이 남편이 이 사람은 누가 말만 하면 귀가 얇아가지고 누가 말만 하면 거기에 학교를 해갖고 그거 해야 반드시 성공하는 줄 알고 돈을 꽂으려고 해. 그래서 이렇게 저질러 놓으면 빚 때문에 저질러 놓으면 또 혜연이 씨가 갚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지쳐서 자기도 미안하니까 감옥에 2번씩 갔다 오고 자기도 미안하니까 내가 당신이 있으니까 자꾸 의지하게 돼서 그러니까 미안해서 그냥 이혼하자고 이제. 근데 자기가 자기를 절제 못하니까 당신이 나하고 이혼하게 되면 내가 못할 거야. 사람들이 이제 날 돈 더 안 빌려줄 거야. 왜? 이제 혜연이하고 이혼했으니까 이 사람한테 돈 아무도 안 빌려줘서 내가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할 거야. 이게 자기가 절제를 못하고 왜? 감옥에 갔다 나오는데 또 누가 돈 빌려달라면 돈 또 빌려주는 거야. 왜? 부인이 노래하는 가수니까 갚겠지 뭐. 근데 이 사람은 뭐야? 그 사업하는 사람들 하나같이 뭐야? 말하는 게 뭐냐면 이건 100% 성공할 수 있어. 100% 성공할 수 있대. 그래 놓고 망한다? 그러니까 망해. 개그맨 이경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80년대에 한참 인기 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나간다 보니까 폭삭 늙어가지고 식당을 하더라고요. 근데 식당을 하는데 가족도 없고
혼자서 식당을 하는데 잠자리도 잘 데도 없고 식당 한 구석에서 자요. 야전 침대 놓고. 그거 해서 겨우 먹고 산대요. 나이는 현재 나이에 비해서 한 10살은 더 먹어 보여. 푹 썩어가지고. 왜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하나같이 말하는 게 뭐냐면 사업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업하다 이렇게 됐다고. 지금 마지막으로 이게 하고 있는 게 이게 식당이래요. 왜 그랬냐니까 그때는 돈 엄청 나고 그랬는데 왜 그랬냐니까 사람들 속아서 남의 말에 속아서 다 사기당한 거야. 남의 말에 속아서. 응? 사기꾼이 하는 말이 여러분 누가 들으면 사기꾼이 하는 말이 정말 진심 같죠. 진심 같아. 강원도지사 KBS 기자가 강원도지사 출마에 국민의힘으로 이제 낙점이 됐는데 김진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밑에서 막 태극기 부대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무조건 되고 자기는 컷도 오고 그냥 해보지도 않고 경선 해보지도 않고 탈락시키니까 화가 나가지고 단식하고 매달려. 그래서 다시 경선을 했더니 그 사람이 승리해서 그래서 강원도지사 국민의힘 경선으로 출마하게 됐어요. 완전히 경선이 뒤바뀌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서 이게 아니었구나. 진심이 사람들이 속을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그 사람들 자기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진심이 여러분 무엇을 하나를 해도 진심인지 아닌지 식당 가보면 알아요. 식당 가보면 손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손님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은요 여기서 이모 좀 더 주세요 그러면 갖다 주면서도 진심이야. 그걸 먹으면서도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고 푸짐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사람은 더 갖다 주는데도 굉장히 인색하게 보이고 막 인색하게 느껴져서 먹고 나도 막 짜증스러워. 그리고 나올 때도 기분이 나빠요. 다시 오지 말아야지. 왜 식당이 있다고야? 왜 손님을 대접? 내가 돈 내잖아. 돈 냈으면 대접을 잘 받고 나와야지. 왜 대접을 있다고 그래? 저 돈을 받고 성심성의껏 대접을 해줘야 되잖아요. 안 되는 식당 왜? 내는 반찬 솜씨가 없어서 안 돼요. 난 맛이 없어서 안 돼. 아니에요. 맛있는 식당 집에 가보면은요, 사람들이 많이 오는 식당에 가보면요, 맛있어서 많이 오는 사람도 있지만, 맛있어서 진짜 많이 오는 집도 있어요. 그런 집은 어쩌다 하나고, 진짜로 많이 오는 집은 어떤 집이냐? 맛은 그냥 그런데, 진심을 줘. 진심을 다해줘. 손님한테 진심을 다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콩나물국 하나도 이거 집에서 우리 엄마가 끓여주는 것 같이 맛이 똑같은 맛이네. 특별하게 다른 거 없어. 그런데 왜
왜 그럴까? 진심. 손님이 오면 자기 가족처럼 대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처럼 진심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 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비닐하우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서 식당을 한 30년째 한대요. 엄마가, 시어머니가 했었는데 엄마가 돌아가셔서 아들이 와서 하는데도 사람들이 계속 와요. 그렇게 후진, 겉으로 볼 때 너무 형편없는 식당인데도 점심 때 예약 안 하면 손님이 없어요. 그래서 점심 장사만 한대. 그 왜? 아유, 진심으로 대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중심이에요. 중심. 중심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데 중심이 없으면 흔들려. 중심을 딱 잡아야지. 중심을, 마귀가 어떤 사람에게 그냥 중심을 잡지 못해. 지금 찬양인가요? 중심을 잡지 못해요. 정신 없어요.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럼 내가 잡아줄 필요도 없어요. 자기가 넘어졌다가 이리 왔다 이리 왔다 하면서 자기가 잡아가야 돼요. 왜? 지 인생인데 내가 잡아줘. 어렸을 때는 내가 하는 거지. 응? 지 인생인데 맞아도 지가 하나님 앞에 맞아 보기도 해야 돼. 응? 내가 이번에 이거 수술하는데요, 수술하게 된 이유가 이거를 빼야, 쇠를 빼도 되고 안 빼도 되고 해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계속 하는데 자꾸 한쪽에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기도 말고 뭘 또 드려야 되는 거지? 이게 기도가, 이 기도 가지고 약한데? 항상 기도가 끝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기도, 이거 가지고는 약한데? 이게 아무리 내가 매일같이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이거가 좀 약해. 뭔가 약해. 어떡하지?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더 드려야 되는 거지? 이게 나도 모르게 생각이 드는 거야. 기도를 새벽에 2시간 드리고 오후에 와서 1시간, 2시간씩 막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뭔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내가 뭔가 덜 드린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왜? 약하다는 생각.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 이걸로 이 팔을 수술해서, 이거 수술로 희생을 해서 내가 고난주간 지나서 이 팔을 수술해야 되겠다. 이 수술하면 이거 아무리 안 아프지만 팔을 째고 또 열몇 발을 꼽아내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한 번에 마취가 안 되니까 마취를 여기다가 해요. 한 번에 안 되니까 마취 딱 하면 여기가 찌릿하면서 순간에 마취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안 들어와요. 다시 꾹 찌르니까 여기까지 오면서 이쪽으로 머리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마취가. 그래서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움직여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마취가 됐으니까 말 안 해도 괜찮다고 나중에 마취 풀린 말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을 끄다 보니까 깨보니까 수술 다 끝나고 회복실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풀리더라고. 하루 동안 여기가 안 풀려. 밥도 잘 안 넘어가. 씹지도 제대로 못하. 그러니까 국물을 주는 거예요. 생키라고. 이게 마취가 안 풀려. 씹지 못하니까. 그러면서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이걸 원하셨나? 이걸 채우셨나? 그러더니 꿈속에서 내가 얘기했잖아. 사모한테 그 얘기했어. 너희 엄마가 꿈속에서 나한테 목사님 내가 44만 원이 필요한데 44만 원만 달라고. 꿈속에서 그렇게 나한테 44만 원만 달라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꿈에 얼마나 쫓아다니는 44만 원만 달라고 그러지. 그래서 깼어요. 너무 실감이 나서 진짜 같았어요. 깨보니까 꿈이네. 그래서 내가 보고, 아, 이거 하나님이 이 수술을 내가 했어야 되는 거였구나. 대가를 뭔가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희생하는, 대가를 치르는 희생이었구나. 지금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가를 치르는 희생이었구나. 기도 가지고는 뭐가 약한 거였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를 끝나고도 항상 기도 말고도 뭐가 좀 약해. 뭔가 좀 더 센 거, 더 뭔가 덜 드려야 되겠는데. 여러분 그거 알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였더니 자기 옥합을 깨서 자기 머리를 자기 머리털을 해가지고 발에 해갖고 예수님 발을 씻긴 그 여자가 왜 그랬겠어요? 자기가 이분을 이제 십자가에서 곧 죽으실 걸 아시니까 내가 뭔가를 드려야 되겠는데 드릴 거는 없고, 아무리 봐도 드릴 거는 없고, 저 시집 가려고 해도 옥합 저거라도 깨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좀 내가 뭔가 드려야 될 것 같은 그 마음이 강력하게 오니까 하는 거죠. 그 마음이 강력하게 오지 않으면 옥합을 깨요? 못 깨죠. 내가 그렇게 해서 병원을 간 거예요. 안경이 깨서 가야 되겠다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병원을 갔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된 게 그렇게 해서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수술을 하면서 하나님은 보고 계시겠지. 내가 왜 수술을 하셨는지, 내가 왜 수술을 하셨는지 보고 계셨겠지. 어떤 대가를 하나님, 나는 몰라요. 하나님 어떤 대가를 내가 치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면 되겠습니까? 내가 드릴 건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 살을 찢는 거밖에 없어요. 내 살을 찢는 거 했어요. 하나님 내가 없잖아요. 뭐, 내가 돈을 드려요? 뭐가 드려요? 내가 뭐예요? 응? 그래서 그 여자가 자기 옥합을 깨가지고 뭔가 마음이 그냥 견딜 수 없으니까 자기 옥합을 깨서 머리를 해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오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안 하고. 응? 그런 마음이 오는데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아닌 거예요. 응? 그 중심이 하나님의 사람 아닌 거예요. 응?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데 그걸 거절한다.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아닌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은 뭐를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응? 개인이 탁월한 은사보다 더 강력한 것이 공동체의 합심인데, 합심.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합심. 너희들은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하신 말씀 뭐냐면 500명에게 너희들 성령 받기 전에 여기서 합심해서 기도해. 100명씩 떨어져서 기도하지 말고 여기서 합심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죠. 어느 때까지?
성령 임할 때까지 합심하라고 그랬어요. 합심이라는 건 뭐예요? 마음을 합하는 거예요. 마음을 합해서 마음이 하나가 돼서 기도하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마음이 하나가 돼서 기도하는. 지금 광화문광장에서 집회하는데 그 계속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방해를 놓고 막 이교적이하고 마음이 합심하지 못하도록 둘로 쪼개지게 만들고 세 개로 쪼개지게 만들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다 마귀가 하는 짓거리예요. 마귀 앞집이 놓다는 거예요. 수가 넘어가면 안 돼요. 네.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게 자꾸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 분열시키는 거에 도구가 돼서 마귀의 도구 노릇하고 앉아있어 지금. 그러면서 자기는 성령의 도구 노릇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얘기하잖아. 분열시키잖아. 그 분열은 뭐야? 마귀가 하는 거지. 성령은 절대 분열시키는 게 아니지. 넌 지금 분열하게 만들고 있어. 지금 하나가 돼서 대한민국을 하나가 돼서 온 이 지금 이 좌익 세력들 공산주의 세력들과 싸워야 되는데 5년 내내 싸워야 되는데 그래야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까 말까 한데 벌써부터 난리인데 응? 합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근데 벌써 막 갈라놔. 벌써 갈라놓고 정강 목사님 일 못하게 벌써 막 이렇게 사람들을 마음을 갖다가 막 흔들어 놓고 갈라놓고 막 흔들어 놓고 중심을 그 마귀가 막 흔들어 오는 거예요. 막 흔들어 놓고 이리 흔들어 놓고 갈라치기 하고 막 이게 다 뭐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아니 그 사람이 나가서 말하는 거 아니면 목사가 뭐가 나와서 말하는 거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자기는 의인같이 얘기하잖아요.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무슨 의인이 어디 있어? 구원받을 만한 인간이 어디 있어?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구원받을 만한 인간이 돼서 구원받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대한민국에. 그런데 그 사람이 입에서 말하는 건 뭐야? 자기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는 것처럼 자기는 주의 종이 될 만한 인간이기 때문에 주의 종이 된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이거 뭐야? 사기꾼이야 이거. 수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응? 왜? 자꾸 분열시키잖아요. 자꾸 나눠지게 만들고 마음을 합심하게 만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분열시켜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자꾸 분열시켜서 흩어지게 만들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시면서 너희들은 절대로 흩어지지 말고 하나가 돼서 성령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고. 근데 결국은 정말로 500명이 그 자리에서 흩어지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으면 좋았는데 결국 그 말을 지키는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됐잖아요. 나머지 다 가버려요. 380명은 다 떠났어. 120명, 안 떠난 120명만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합심하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 마귀는 지금도 역사질 하고 있어요. 유튜브로 막 이렇게 듣고만 있어도 저 사람 벌써 갈라치기 하고 또 시기 질투하고 이러면 다 보이는데도 거기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 이미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은요, 이미 그 영적인 힘은 메가리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무짝에도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응? 그래서 요거 네 가지의 마음이 초심을 잃지 말고 진심으로 또 중심이 흔들리지 말고 합심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시는 게
마음을 보는 게, 사람 어디에 가든지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봐야지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30년 동의한 사람 맞나? 사랑한 교회 2,500억을 들인 지은 교회 목살에 그 환경에 벌써 맛이 갔어요. 그 사람의 진심을 보고 그 사람의 상태를 보는 게 아니야. 이게 내가 보니까 둘 다 똑같은 놈들이구나.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 둘 다 똑같은 놈들이네. 당신들 둘은 이미 하나님 앞에 이미 먹물이 흐려져서 생명책에 이름이 흐려져서 이미 아무것도 안 보이는 글씨가 아무것도 안 보여서 다 지워지려고 말락하는, 거의 다 지워지려고 말락하는 것 같이 보여요. 한눈에도 보여요. 한눈에도 보여요, 이게.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 나중에 내가 일할 때 저런 사람한테 이런 소리 하면 아마 죽인다고 날 쫓아올 테지. 죽인다고 하면 죽지 뭐. 겁날 게 뭐가 있어. 네가 죽인다고 해서 내가 사명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죽겠어 설마? 응? 이게 풍해를 오래 하면 뭐예요? 분별력도 없어. 세상 것에 시선이 가서 그 세상 것에 짓눌려가지고 아니 세상 것에 짓눌려가지고 벌써 들어가기도 전에 기가 눌려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까, 어떻게 하면 웃길까. 그럼 개그맨을 하지. 응? 개그맨을 하지 뭐하라고 그래. 내가 볼 땐 부흥사가 아니라 개그맨이야. 기독교 개그맨. 우리 여기까지 하겠어. 기도.